이사야 10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2절은 넘어가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경에는 이제 봄비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늦은 비를 구하라. 우리 말로 하면 장맛비와 같은 큰 비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두 주 있으면 오순절 성령 주일입니다. 두 주 이틀 전에 금요일 날 5월 26일 날 유대력으로 볼 때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입니다. 요번 오순절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자그마치 20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아직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그때 있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직도 그런 기도를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돼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천년왕 때도 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중지금 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른비의 성령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님의 사역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교회 시대의 끝자락까지 왔고, 이제 교회는 교회 시대의 끝에 열매가 맺어져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역사와 이 모든 온 우주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믿는 사람들에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에 드는 사람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들에게도 역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2023년 후에 사단들도 성장을 해서 사단의 나라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교회 시대에 이른비의 성령님에 대한 역사의 완성이 지금 드러날 단계의 상황에 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의 세계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눈으로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사자가 되지 않은 다음에는 이 부분을 잘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의 세계만 이 교회 시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것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뒤죽박죽 감춰놓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해서 그렇지. 그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늦은 비에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늦은 비에 성령님에 맞는 능력을, 은혜를,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줍니다. 토라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의 신부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너희들이 나의 신부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혼인 관계를 체결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지 못하니까 깨졌습니다. 깨졌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 돌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이제 구약 시대 때의 유대의 역사에서 신약 시대 때 교회의 역사로 넘어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2023년 전에 다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오중지금 사역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교회사 시대의 끝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사 시대의 끝은 교회사가 바벨론 시스템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잘라져요.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좋은 감람나무로 접을 붙입니다. 교회가 돌 감람나무로 성경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돌 감람나무로 접을 붙였기 때문에. 생명력은 강력하지요. 그러나 돌감람나무 열매 가지고는 좋은 기름을 짜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감람나무는 생명나무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중지금 사역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생명력을 길러내는 그 역할을 2000년 넘게 했습니다. 자,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자르고 그 위에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접을 붙여서 기름을 짤 수 있는, 좋은 기름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교회사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냐, 필요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도 기초가 돼야 되고 교회사 12제자들, 이것이 기초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감람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님하고의 신랑 신부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 때는 우리 교회가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로서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새 예루살렘을 잘 보면요, 기초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제자가 기초석이에요. 2000년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또 12보석도 기초석이에요. 구약시대 때 12지파들도 기초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교회사의 12제자들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었을 때에 진정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첫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두 번째 교회가 실패했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지, 물론 정확하게 100%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이제 뭐 임시적이지만 천년왕국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21장의 내용을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는 사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의 두께가 자그마치 144 규빗입니다. 성곽이라고 하는데, 성곽은 이제 구원의 두께를 말하는데, 이것은 원어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생산하다, 그 다음에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 그 다음에 산의 아이를 낳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성벽에 대한 원어 안에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산물을 겪다, 해산의 고통을 겪다, 재난의 시작이다, 다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144 규빗이 되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육체가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을 때에 그 천사들의 레벨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하나님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느냐? 또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왜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새로운 또 1000년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천상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건 한 천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천국에서 시온산과 같은 북극성에서 천사가 반역을 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이 별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뭐예요? 천사인데 하나님이 완벽한, 너 아침의 아들 김명성아, 하나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변질될 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10 보석으로 지음을 받고 2 보석이 준비되었도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천국에서요, 지키는 그룹. 지금 이 땅에서의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법궤 위에 2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천사가 이 같은 레벨이에요. 원어를 보면 지키는 그룹이 법궤를 지키는 천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지키고 잘 이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천사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도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더라. 불타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다니면서 그들을 다 왕래를 하면서 지키는 그룹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것이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금 그들이 왕 노릇하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 임금 노릇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음을 받은 2 천사들이, 물론 다른 천사도 있습니다. 2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과 능력을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자,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단하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단하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같은 동급이 되어서 변론합니다. 자, 또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사단하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 사단이 급수가 영의 세력의 급수가 높습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지만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영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영의 레벨을 한번 밝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 133편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아론도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133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내가 내게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구원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다. 자, 영생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놔요. 구원의 우물을 먹는 내가 영생이다, 이 말씀을 해요. 구약시대 때의 아론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구원의 복음으로 완성된 우리들의 영적 레벨의 수준은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하고 지금의 이 구원의 복음의 이 레벨은 같은 거예요. 사단하고 섰을 때는요, 사단이 오른편에 씁니다. 구원의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과 지금 오중직임 사역의 이 제사장, 우리도 어쨌든 제사장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의 사역에 구원의 샘물을 먹는 우리들은 영적 수준으로 볼 때는 사단이 더 높아요. 사단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지금까지는 사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 시대 때도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과 같은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인 그 존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이 복음 가지고는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있느니라. 일곱 금주택 교회 시대 이후에는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자, 스가랴 또 이제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사단의 왼쪽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레벨로 볼 때. 근데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한 돌이 있고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잖아요. 교회 시대가 돌이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겨주다. 그러고 나서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의 기름 부음이 들어온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사단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에도 보면 스룹바벨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스룹바벨 왕 손에 죽히고 나서 영에게 일곱 영이 있는데 내가 다림줄을 주고 그 다림줄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큰 산은 스룹바벨 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지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곱 영이 손에 죽여주신 스룹바벨 왕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금초대가 교회잖아요. 양쪽 옆에 서서 금 기름관을 흘러보내서 이 금초대가 스스로 불타는 돌이 되었을 때에 사단을 불태울 수 있는 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금초대 교회 양쪽 옆에 왕과 제사장이 기름을 흘려보내서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스스로 불이 탔을 때 이것을 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옷 입은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의 해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사단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요, 우리는 늦은 비에 성령님을 구하라. 늦은 비에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채소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너에게 기름 부어주리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채소가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무, 또 새순, 새 가지로 바뀝니다. 이 가지로 집을 지었을 때 예벤, 집을 짓다. 돌이 되는 것이에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돌이 되었을 때 이 돌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다 새기다. 일곱 금초대 교회에 심판의 종 만왕의 왕 그분이 들어오셔서 새기다. 이 편지하다가 새기다입니다. 기록하다. 새기다예요. 새겨주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 새겨지고 났을 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보석이에요. 우리가 보석이 되었을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을 때, 불타는 돌이 되었을 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만 선지자는 애석하게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심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손에 들림을 받은 왕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겨진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뱀, 용, 마귀, 사단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첫 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쨌든 실패했지요. 그러나 다시 6천년 살을 통해서 지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세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추대 교회의 사자들, 심판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촛대, 그분의 사자. 그분 사자는 말은 뭐예요? 그분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이 우리 영광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셔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기록되었으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일곱 금추대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 하겠어요? 일곱 금추대 교회 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일곱 촛대는 곧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앞으로 더 풀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같이, 하나님 성령과 같은, 진짜 성령과 같은 우리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6천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지금 이때입니다. 이번 오순절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저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른 비의 성령님의 오중직임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열매인 선지자, 왕, 제사장,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 왕,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금령으로 완성된 왕, 일금령으로 완성된 제사장,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불타는 돌이 되어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불타는 돌 가운데서 사단을 태워서 이 땅에 먼지로 버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사단들을 무정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세월이 지났고 교회사도 자그마치 202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성될 때가 되었어요. 완성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완성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닌 아버지의 집, 계시록 21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버지의 집,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자들, 또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보석과 같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일곱 녀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된 일곱 금주택 교회들, 또 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오순절날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